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지난주에 저는 신앙은 떠남과 머뭄의 반복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렸고요. 그 중에 지난주에는 머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인생 가운데 머물고 계신 분들 지난 한 주간에 평안으로 잘 머무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기까지 아무데도 떠나지 말고 머물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뜻일까요? 성령님이 임하면 그때는 떠나라 라는 말이겠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하신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떠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주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떠나라는 예수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름을 위한 떠남입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저는 지금 바다에 있습니다.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제가 바다 위에 있는데 정확하게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위에 있습니다. 제가 배 위에 잘 올라가 있나요? 네, 한발 잘못해서 바다에 있으면 안 되니까 아유 바다에 있을 뻔했네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배는 되게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배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보다시피 풍랑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를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풍랑 가운데 있는 배이기 때문에 이 배는 지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배와 이 바다를 어제 하루 종일 우리 청소년부의 중학교 여학생들이 모여서 어제 하루 종일 이 배와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만들 때 초등학교 4학년 류아인 학생이 꼭 함께 도왔다는 사실을 말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그런 수준이죠.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사명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될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배는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 본문 가운데 함께 봤던 말씀 속에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바로 그 배입니다. 저는 바로 그 배에 지금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셨는지 알 수 없고 제자들만 혼자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게네사렛 지방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육지에서 한참이나 와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바다 한복판에 왔을 때에 풍랑이 거세게 일어서 제자들이 고난에 빠졌다라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더 이상 나아가지도 못하고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고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평생 이 바다에서 먹고 살았던 어부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경험과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제자들이 놓여지게 된 것이죠. 야,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은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밤 사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새벽 4시인가? 라고 생각할 때인데 새벽 4시는 틀리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맞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경이라고 쓰여진 헬라어가 필라케라는 단어인데요. 이 필라케는 내 시를 얘기하는 그 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밤이라고 칭해지는 12시간을 3시간씩 쪼개서 4번의 구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첫 번째 필라케, 두 번째 필라케, 세 번째 필라케, 네 번째 필라케 이렇게 밤을 네 개로 나눠서 구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경이라는 것은 네 번째 필라케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금방 머리 좋으신 분들, 계산하신 분들은 6시부터 6시까지 12시간을 4개로 나눴으니까 밤 사경 네 번째 필라케는 새벽 3시부터 6시겠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시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이 마지막 필라케가 의미하는 시간의 의미가 뭘까요? 6시가 되면 해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밤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간 가운데 어쩌면 마지막 밤을 얘기하는 거죠. 끝밤. 이제 이 구분이 지나고 나면, 이 네 번째 필라케가 지나고 나면 밤은 끝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오셨던 말의 의미는 제자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건너가지 못하고 밤새도록 꼼짝없이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 긴 고난의 시간이 지날 때쯤 예수님께서 밤사경에 바다 위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다 위 유령이 나타났나 해서 소리를 지르고 무서워하기도 했는데 이내 곧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내 인생에 많은 고난의 자리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끝도 없이 펼쳐질 것 같은 그 극심한 고난의 끝에서 예수님이 내 삶에 딱 찾아오시는 순간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반갑겠습니까? 어머,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너무 이 밤이 길었어요. 예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가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크지 않겠습니까? 긴 고난의 끝에 만나는 예수님은 더욱 극적이고 더욱 반가움이겠죠. 여러분, 삶의 고난의 자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로 오신다면 우리가 아마 그 반가움으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고 계세요. 제자들도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가야죠. 예수님을 향해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야죠. 그것이 당연한 예의이고 반가움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분이 보다시피 예수님이 지금 바다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중을 안 나가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나가요? 바다잖아요.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그 상황인 거죠. 제자들은 가고 싶어도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바다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두려운 곳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아니, 내가 그곳을 갈 수 있다고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너무 반갑고 예수님을 향해 뛰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배를 떠나지 않는 거죠. 그 생각을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같이 오늘 이 배에, 삶의 그 배에서 여전히 타고 계신 여러분들, 또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여러분의 생각에는 지금 이 배가 안전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계신 저 바다가 안전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구나 라는 눈빛이 보이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모두 다 지금 마음이 좀 애매하죠. 답을 알 것 같은데 그게 답이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애매한 눈치를 모든 분들이 채신 것 같습니다. 오묘하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무리 예수님이 계셔도 저곳은 바다잖아요. 이렇게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계셔도 어떻게 그곳이 더 안전합니까? 예수님이 계시진 않지만 그래도 배가 안전하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도 예수님 없는 그 배를 타고 혹시 가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하십니까? 아무리 바다지만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떻게 더 안전하지요? 어떻게 배가 더 안전합니까? 예수님이 계신 바다가 더 안전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또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바다를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왜 그 바다로 가지 못하고 배에만 머물러 계신 겁니까? 어제 이 그림을 그리는 중학생 우리 여학생들과 함께 이걸 만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먼저 나눴어요. 아이들과 먼저 나누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디가 더 안전해 보여? 너희들은 간다면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배멀미가 워낙 심해서요, 안 그래도 배에 못 있습니다. 전 차라리 바다로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아이는 목사님, 저는 심해 공포증이 있어서 예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바다로 못 갑니다. 전 배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조그마한 성경 속의 힌트 하나를 주고 싶은데요. 여러분 잊고 있었지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무슨 말로 시작했냐면, 여러분 이 배는 지금 위태롭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했던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배는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만나기 전, 사실 방금 전까지는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주었던 바로 그 배입니다. 이 배가 잘 믿어지지 않아요. 이거 물 새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 홀딱 뒤집어 버리는 거 아니야? 야, 이 배 믿어도 돼? 라고 나를 불안하게 했던 그 배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막상 이 배를 떠나서 예수님이 계신 바다로 가려고 하면 이 배가 조금 더 그전보다 안전해 보이는 건 왜일까요? 이 배에 미련이 남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우리 안에 미련이 많을 때가 많아요. 사실 평소 때 물질을 사용할 때 그렇게 따져가면서 그렇게 아껴 막 계산하면서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왜 이렇게 뭔가를 더 많이 계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지, 평소 때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듯이 보냈던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왜 그 시간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쓰려고 하면 왠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생각나며 더 분주해지는 것만 같은 마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모순덩어리 미련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속 이야기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눈치만 보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용기 있게 나섭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가 지금 물 위를 걸어서 당신을 맞이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나에게 오고 계시지만 저도 물 위를 걸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도 됩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9절 말씀, 오라 하시니.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한반도에 오셨다면 저는 경상도로 오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짧게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우리는 물 위를 걸으시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님 한 명인 줄 알지만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확하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불러주시니 베드로 앞에 그 바다가 길이 되는 겁니다. 그 풍랑이는 바다가 내가 마음껏 디뎌도 되는 반석과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에게 안전한 곳은 바다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쫓아 배에서 바다로 한 발을 떼는 순간 베드로의 삶에 안전한 곳은 더 이상 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바다였습니다. 제가 오늘 배에서 바다로 한번 한 발을 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긴장해 보십시오. 저 오늘 무대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한 발을 떼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서야 배에서 떠나 바다로 갔습니다.
이 시간 바다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오늘 이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거친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석이 된 그 바다 위를 베드로가 멋지게 걸어가서 예수님 품에 딱 안기는 걸로 이 얘기가 오늘 끝나야 되는데, 오늘 이 얘기 가운데 의외의 반전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요? 베드로가 그 바다에 빠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져가기 시작했던 것은 성경 말씀에 봤더니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겨 버린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다가 다른 것을 보게 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친 것,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믿음이 작은 것을 다른 단어로 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31절 말씀,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끝까지 보지 못하는 것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끝까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중간에 다른 것을 보는 것은 의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배를 떠났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베드로 안에 찾아온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이 배에 있지 않고 이 바다 가운데 있는 것은 두려움 아닙니까? 이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더군다나 풍랑이 있는 어두컴컴한 밤바다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어제 아이들에게 파도와 바람을 그릴 때 무조건 제일 무섭게 그려달라고 했어요. 좀 무서워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의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게 가능합니까? 노력으로 좀 가능한가요?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힘을 내면 한 발 두 발은 좀 걸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바다 위에 걷는 법이 유행했거든요. 되게 간단합니다. 한 발을 바다에 디뎌서 이 발이 빠지기 전에 이 발을 떼고 다음 발을 디디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죠? 간단한 원리입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빠지기 전에 다음 팔, 빠지기 전에 다음 팔. 네. 그러면 바다에 걸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 20년, 30년, 한 80년 노력하면 그래도 한 발, 두 발 정도는 걸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바다 위를 한 발 걸을 수 없습니다. 우연히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노력한 것도 아니고, 막 걸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막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머, 내가 바다 위를 걷고 있어요. 어머, 이런 우연이, 이런 행복이, 이런 축복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우연히 한 발 걷는 거 가능합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걷는다는 건 몇 발을 걸었든 상관없이 첫 발부터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발에도 내 힘 들어가지 않았고 첫 발도 우연히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의 바다 위, 여러분 몇 발이나 걸어오셨습니까? 그 바다 위를 정말 기적적으로 걸어오셨지 않나요? 빠질 것도 같은데 이상하게 걸어오셨습니다. 뒤돌아보니 여러분 노력이셨나요? 우연히 그렇게 살아오신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 첫 발부터 기적이었습니다. 부모님 배에 생길 때부터 기적이었고, 배에서 나올 땐 그 첫 발이 기적이었고, 여러분의 학창시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다 기적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된 거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됐던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첫 발도 내 힘으로 걸은 거 아니고 두 번째 발도 우연으로 걸은 거 아닌 거 아는데 왜 세 번째 발을 걸으려고 하면 내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세 번째 발을 걸으려고 하면 뭔가 인생의 행운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지 모르겠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 첫 발은 네 힘으로 걸었니? 두 번째 발은 우연이었니? 근데 왜 또 그 다음 발 딛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다 가운데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쨌든 결국 믿음으로 떠났던 베드로가 바다에 뭐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빠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이 부분은 하나님께 좀 따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용의주도하냐면 베드로가 마음껏 예수님 보고 자기 멋대로 바다 위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까 우리가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뭐 했죠?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제가 좀 바다 위를 걸어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자신감 있게 오라라고 하셨잖아요. 오라시면서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그 바다를 걷는 건데 바다를 걷지 못하고 조금만 가다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당혹감이 들었겠습니까? 오라?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바다에 빠지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빠져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옆에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 그래? 너 의심이 있어서 그래? 이런 무책임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오라 하실 때는 언제고? 아니, 바다에 빠졌다고 그건 네 믿음이 작아서 그래? 네가 의심이 많아서 그래? 아니, 내 믿음 작은 거 모르셨어요? 나 의심 많은 거 모르셨어요? 그러면 처음에 오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오라고 하실 게 아니라, 야, 믿음이 작아서 넌 빠질 수도 있다? 넌 의심하면 빠질 수도 있다? 설명이라도 해주셨으면 당황이라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왜 빠질까?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그 말씀 듣고 부르심 듣고 믿음으로 갔는데 베드로가 오늘 왜 빠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믿음으로 떠난다는 건 이것이구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 어딘가로 떠난다는 것은 이것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떠나도 바다에 빠진다라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믿음으로 떠난 그 자리도 바다에 빠지는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떠난다고 해서 다 승리합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작한 일들이 다 큰 열매를 맺던가요? 인생의 승승장구가 되던가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사라지던가요? 여러분, 오히려 나는 믿음으로 시작했고, 기도로 시작했고, 말씀으로 시작했고, 헌신으로 시작했는데, 차라리 이럴 걸 알았으면 배에 그냥 있을 걸 그랬어 라고 싶은 고난을 만나는 우리 삶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떠남은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떠나는 것이 떠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두려움 가운데, 작은 믿음과 의심 가운데 바다에 빠져갈 때 오늘 말씀해 봤더니 다시 주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베드로가 빠져가는 그 바다에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즉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즉시 손을 잡아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떠나는 삶은 결코 고난과 실패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떠나는 삶은 고난과 실패가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떠난 그 바다가 고난이 없는 바다, 실패가 없는 바다여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내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그 바다이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그 바다에서 빠지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손을 즉시 잡아주시는 바다, 우리가 떠나는 바다는 바로 그 바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떠나는 삶이죠. 떠남의 삶은 바다에 빠지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바다에 빠지나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즉시 손잡아 주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떠나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계신 그 바다는 어디입니까? 저에게 예수님이 계신 바다는 이 한수망 이름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나를 부르시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그 바다로 떠나려고 하니 내가 있는 이 배가 왜 이리 좋아 보이던지요. 평소 때는 그렇게 감사하며 만족하며 지내지 못한 배인데도 막상 그 바다로 떠나려고 하니까 배에 어찌나 미련이 많이 남던지요. 이 배를 떠나 한수막 이름교회라는 바다를 향해 떠나는 저의 한 걸음이, 그 한 발이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발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세 번째 발을 띄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발, 두 발 걸어온 거 아닌 거 알면서도 다시 세 번째 발 띄기가 어찌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전 이미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많이 빠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바다에서 저를 손을 즉시 잡아주시더라고요. 제가 바다에 빠질 때 제 옆에 있는 유일 목사님이 제 손을 즉시 잡아주더라고요. 박진아 목사님이 제 손 잡아주더라고요.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제 손 잡아주더라고요. 사랑하는 한수막 이름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즉시 달려와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다 위를 또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계신 이 바다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짓하실 겁니다. 와라, 이리로 와라, 나 여기 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바다는 여러분들에게 어디인가요? 어떤 이에게는 가정이 그 바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장이 바다이고, 회사가 바다이고, 이곳에 같이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는 내가 다니는 학교와 내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비전들이 바로 그 바다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계신 바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떠나봅시다. 믿음으로 한 발만 딱 떼봅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믿음의 한 발이 우리의 삶을 그 바다 가운데 빠지는 길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실은 믿음이 작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의심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함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이 바다에 빠져갈 때 함께 모여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바다에서는 예수님께서 즉시 우리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언제나 다시 또 그 믿음의 바다 위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신 그 바다 위로 나아갑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풍랑이 우리의 몸을 흔들고 물살이 우리의 몸을 적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고 의심이 많은 자라 얼마 못 가 또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이 바다 가운데,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지고 빠져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즉시 우리의 손을 이 시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바다를 건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바다를 건너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뜻이 있는 그 바다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젖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계신 그 바다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곳으로 나를 믿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빠져 죽을 것만 같은 그 바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바다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그 바다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한 번 더 이 고백으로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한번 찬양을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대에서 이 시간 우리 한 발을 그 두 발을 뛰어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그 바다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 내게 원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다른 데 보지 말고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거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혹시 가족이 계시다면 한번 손 한번 꼭 잡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바다에 빠질 수 있는 나의 가족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같이 예배하는 가족이 없다면 그 손을 오늘 예수님이 즉시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 봅시다. 혹시 투명의 바다 위를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거친 병상의 바다 위를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물질의 바닷속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워서 가야 하는 바다인 줄 알면서도 한 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는 없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같이 들고 주님, 제가 주님이 계신 바다로 가겠습니다. 여전히 빠지겠지만, 여전히 두렵지만 내 손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나를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아버지의 바다 위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바다 위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계신 그 바다 위로 나아갑니다.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바다입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바다에 너무나 자주 빠집니다. 하나님, 내가 그 바다에 내가 너무나 많이 빠져갑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을 하나님, 바라보는 주님 즉시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여전히 무서운 바다이지만, 여전히 내가 빠지는 바다이지만,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석 위를
이제는 우리를 그 바다 위로 오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의심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바다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믿음으로 그 첫 발을 떼며 기적으로 그 두 번째 발을 떼기 원하는 한소방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바다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삶의 크고 작은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